성서와 정신 분석의 만남, 그 존재적 여정이라는 관점으로 성서를 보고 또 정신 분석의 그 이론을 적용해서 그 존재적 여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하는데, 오늘 주제는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신 분석에서 이제 무의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크게 이제 프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이제 개인 무의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융은 집단 무의식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락강은 이제 그 프로이드를 재해석하면서 그 세 가지 세계, 상상계, 상징계, 또 실제계, 이런 그거를 말하면서 그 무의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에서는 그 무의식 세계를 가르쳐서 그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마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페이지를 제가 거기다 매겨놨는데, 이 페이지에 보면은 무의식 나무 그리가 있습니다. 나무 그림에 보면은 하나는 뿌리가 많고 하나는 이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으로 자각되지 않는 그 정신적인 내용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의식에 자각되지 않는 것, 의식으로 자각되지 않는 그 정신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보면은 그 무의식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압니다. 주인.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 무의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은 분열된 주체, 정신분석의 주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원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다. 근원적인 무지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근원적인 무지 때문에 고통받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락강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섬에다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무의식을 빙산의 일각이다, 의식은 우리 정신의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빙산이라는 것은 바다에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근데 무의식은 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도표로 그렇게 그려놨죠. 의식 봉우리가 3개 있고 그 밑에는 점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의식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소통, 2가지 유형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의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의식과 무의식, 수직적인 소통이 있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나와 타자, 나와 너의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북미, 남북 간에 그 소통 문제 때문에 지금 협상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또 잘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우리 정신분석학적 입장으로 보면은 그게 잘 되려면은 무의식 세계를, 상대방의 무의식 세계와 나의 무의식 세계를 잘 알아서 그 만나는 지점을 잘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포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과 나의 유익만 앞세우면은 협상이 되지 않겠죠. 소통도 되지 않고 전체, 세계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만이 협상이, 올바른 협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냐? 이런 것을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게 이제 설명을 좀 요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여기를 좀 집중해 주세요. 이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배가 고플 때 뭔가 묵은다든지 뭔가 사인을 보내게 되겠죠. 엄마한테. 그 엄마가 젖을 이렇게 주게 될 겁니다. 젖꼭지를 물린다든가 아니면 젖이 안 나오는 분들은 무슨 다른 방도를 취해서 그 젖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지각, 아이가 지각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다, 이러한 만족 플러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만족을 시키는 그 무언가가 지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락강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A다,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아이가 그 욕구, 배고프다고 하는 요구죠, 요구. 배고프다고 하는 그 울음소리라든가 시그널에 의해서, 사인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 그 엄마가 주는 것은 젖이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그 니드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상 A, 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만족이 같이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대상 A라고 하는 그 정신적, 영적 만족이 기억의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그 지각을 했다가 그 지각한 것이 어디엔가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만족에 대한 이미지, 기억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만족감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려고 계속 뭔가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만족 경험을 재경험하려고 하는 소원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뭐에 해당되냐면은, 동산 안에 있었던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뭔가 만족스러운 그 최초의 만족, 원복 상태의 그 만족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뭔지 모르게 막연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재경험하려고 찾아다닌다. 그것을 영혼을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무의식은 그 속사람을 가르친다. 의식은 겉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예수께서 대사과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무의식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이나 집단 무의식이나 또 자연 무의식,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무의식 세계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하늘은 거의 99%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남의 과정, 우리의 강의 제목인 존재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 여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일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사람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속사람. 예수님은 그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속이 거듭나지 않은 겉사람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아까 설명한 겁니다. 동산 안의 삶에 대한 지각. 전도서 3장 11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생명의 본질이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발전한 사람과 겉사람이 발달한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생명에 관한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알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뭐냐, 생명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그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선생님, 생명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통? 생명은 뭐라고 설명해요? 특징 잘하는. 생명. 제가 대답할게요. 네. 그 과학 시간에 네. 그거 애들한테 질문하거든요. 네, 생명이 뭐예요? 그럼 아이들이 별얘기 다 하죠. 예. 움직이는 거요. 로봇도 움직이던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잘하는 거. 그러면 근데 너네 잘하는 돌도 있어. 돌 주면 이렇게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제가 생명과학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생물인데
생명이 뭔지 모른다. 네. 이거는 세포도 아니고 DNA도 아니고 네. 생명이 어디 있어? 생명 있니? 어디 있어? 머리요, 심장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다.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라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요. 그때 이렇게 좀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기,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물질로 설명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분명한 생물을 공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선생님은 생명과학 전문가구나. 생물. 네. 이제 다 하셨어요? 네. 자, 제가 설명을 이거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 선생님이지만 이 생명을 그 하나님의 수음이라고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 지금 설명하기 과학적, 생물학적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수음인데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자체이시고 인간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인간은 뭐냐? 생명의 그릇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릇. 생명을 담는 그릇은 될 수 있고 생명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할게요. 지금 생명에 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을, 이것도 숨이잖아요. 목숨을 생명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목숨도 생명인 건 생명이지만 생명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성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수음을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수음이 과연 뭐냐? 그 수음이 뭐냐 하는 거를 욥기 3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32장 8절. 욥기 32장 8절.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슬기라는 말이 나오죠. 슬기. 네? 슬기. 이 하나님의 수음을 받으면은 슬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슬기. 근데 슬기를 풀어줬으면은 사랑 더하기 믿음입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수음을 그 슬기라는 차원에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 perception으로 됩니다. 지각, 자각, 통찰력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식 차원에 머리에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실천력까지, 사랑에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차원의 사랑 플러스 믿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내용이 사랑과 지혜로 되어 있어요. 믿음, 지혜로 되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그릇이고 어떤 것이 내용물이냐고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용물이에요. 이것이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이게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 이 생명으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과 지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이 되냐 하면요,
이걸 상상하세요.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그런 그 방언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게 소통이죠, 소통. 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럼 이 소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어올 수는 없죠. 그 영이니까 우리의 내면에 영의 영역으로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영의 영역으로. 근데 영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스피리추얼 리메인. 이건 통로입니다. 통로. 믿음의 통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이것이 막혀 있어요. 대개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6장 3절에 너희가 내 숨이 떠났다 라는 얘기는 이것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영이 지하수가 이렇게 있으면 생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생수가 파이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옛날에 펌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고 하면은 이렇게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여기 있으면 이 생명수는 플러스면 사랑 플러스 지혜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와 이성 여기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전달이 된 다음에 활동, 삶으로 되는 거예요. 굳이 이제 분석을 하면 여기 사랑과 지혜가 원본이 있는 거죠. 원본. 오리지널 사랑과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들어온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이해와 이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활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있죠.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있고 몸이 있고 활동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굳이 풀이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이 먼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나머지 두 개도 정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본질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지하수처럼 있는데 그게 사랑과 지혜다. 오리지널 사랑과 지혜. 그 자체. 그것이 이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되려면 요것이 이 관인데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살아있고 이 마중물을 부으면은 정상적인 거라면 이것이 올라와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가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뱃속에서 샘듯이 솟아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리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숨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숨통이 트여야 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피리추얼 리메인스는 그 숨통이 막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화영검으로 막아놓는다고 표현된 것도 있고 또 얼굴을 하나님이 돌리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누가 이거 얘기한 거죠? 욥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하여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통이 트여야 한다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그 숨통을 회복하는 길은 태초에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 해야 되는데 그 태초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느냐, 이것이 숨통이 트인 사람과 트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30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이해와 이성, 우리의 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한 만큼 하나님을 생명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 만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린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들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하고 아들의 나라하고 다른데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들의 나라를 먼저 누리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로 바로 갈 방법이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겉사람, 이 겉사람에 수주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속사람의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생명과 빛의 관점이 틀려.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고 그런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처럼 생명과학에서의 생명 관점과 생물학적인 생명 관점과 그 생명이 포함되면서도 본질적인 영원한 차원의 생명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육 지도자들이 이 인문학적인 지식이 풍부해서 융합적으로 인문학과 생물학을 다 융합하는 자연과학을 융합하는 차원에서의 생명 개념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의를 제가 하나님 차원에서 내린 겁니다. 생명은 사랑 더하기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게 그리고 영적인 거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됐을 때 자발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표현하게 돼 있다. 우리는 뭐를 표현하고 사느냐 그는 그 표현체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흙 플러스 숨이기 때문에 어떤 숨을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 그 숨이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숨에는 세 가지 숨이 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숨, 세상의 숨, 사람의 숨. 그걸 영이라고 표현했죠.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셋 중에 하나를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들의 영을 가져라, 하나님의 영을 가져라, 아들의 영을 가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부흥사가, 목사가 성령을 받으라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된다고요? 영은 영으로 접근돼 있습니다. 근데 그 spiritual remains, 그 통로가, 믿음의 통로가 뚫려야 된다고. 그 믿음의 통로가 뚫리면 반드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하는 것을 만난다든가, 영적 독서를 한다든가, 이런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마중물이 지하수까지 전달이 돼서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계속 사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중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딱딱 들어맞아요. 나중에 이제 락강에 이건 이렇게 적용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